한 절씩 교독한 후에 마지막 7절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갈라디아서 3장 1절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한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어떻게 받았느냐. 과연 어떻게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였으냐 혹은 듣고 믿음했으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오늘은 방금 우리가 함께 본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 구절은 오늘 우리가 본문 가운데 2절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여러 교인들에게 정말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꼭 하나 알고 싶은 게 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알려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하나만 묻고 싶다. 다른 것도 물론 관심 있고 궁금하지만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핵심적이고 꼭 듣고 싶은 것, 이거는 정말 피해서는 안 된다, 꼭 대답해야 된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걸 가르치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하나만, 이걸 했죠.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알고 싶은데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너희가 성령 받은 그걸 내가 알고 싶다는 겁니다. 성령 받은 것이 원래 관점이 많으니까 어떤 것에 관한 것인지 우리가 좀 애매모호할 수 있으니까 그 뒤에 딱 선택을 하고 두 가지를 선택을 주는 겁니다. 어느 것이냐라고 묻는 거죠.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율법의 행위를 네가 열심히 살아감으로써 그렇게 했는 거냐, 성령을 받게 된 거냐, 아니면 듣고 믿은 것이냐, 듣고 믿음으로냐. 이게 2절에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다그치듯이 회피하지 못할 정도로 단정적으로 묻는 질문이 바로 오늘 이 제목인 겁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라는 겁니다. 이 내용은 성령 받은 게 어떻다고, 성령 받은 것이 뭐라고, 과정이야, 율법의 행위냐, 듣고 믿은 거냐, 그건 알겠는데 성령 받았다는 것 자체가 뭘 얘기하는 거냐, 제가 달리 다르게 얘기하겠습니다. 성령을 받은 것이라는 말은 우리가 그렇게 적용할 수도 있고, 또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하는 내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문자적으로 그냥 성령을 받은 것이라는 말을 좀 더 의미적으로, 내용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이, 네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 그 말인 겁니다. 너는 원래 이방인이지 않냐? 그래서 네가 여호와 하나님도 모르고 구약도 모르고 유대교도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게 되었느냐?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우리 제목이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라는 말은 우리 자신에게, 지금 오늘 현대 우리 자신과 그리고 원독자인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묻는 공통적인 질문이 바로 너희가 믿게 된 것이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여기 앉아있는 과정, 앉아있는 이유, 근거, 그게 뭐냐라고 묻는 겁니다.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여기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가요? 모태신앙이 아니라 중직이고 목회자 자녀들도 못 믿고 믿음에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는 어떤 과정과 어떤 히스토리가 좌우하는 것이 아니죠. 또 달리 표현하면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라는 말은 같은 말인데, 과거에 내가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이라는 것은 내 신앙의 역사, 신앙의 과정,
신앙의 그런 부분을 과거적인 어떤 걸 표현한다 그러면 지금 현재로 돌아와서 내가 지금 믿어지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믿어지는 것이 뭐냐?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라는 말은 내가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이 과거에 내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믿음을 가지게 되었나 그거를 말해봐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를 볼 때에는 내가 지금 믿어지는 것이 뭐냐는 겁니다. 과거에는 그러했는데 지금은 내가 교회를 나오는 것 때문에 안 나오면 뭔가 마음이 불안해서 그냥 무슨 뭐 계속 연속되는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습관처럼 신앙생활 하게 된다. 그런 건가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건강한 신앙생활 하고 믿음의 건강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내가 지금도 과거에 내가 어떻게 내가 믿음을 가지게 된가라는 것이 또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내가 믿어지는 것이 뭐냐는 겁니다. 지금 내가 믿어지는 것이. 지금 내가 믿어지는 것이란 말이 좀 뭔가 약간은 탁 꼬집어서 뭘 탁 말하기보다는 좀 더 추상적인 개념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시는 겁니까? 내가 믿어지는 것이 뭐냐? 다른 사람들은 못 믿는데 나는 믿어지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 지금도 감동이 오는 겁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어떤 그 신앙서적을 읽으면 같이 공감을 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게 막 믿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 믿어지면 따라오는 중요한 하나의 어떤 그런 행위가 있습니다. 행동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기도하려고 하는 겁니다. 기도하려고 하는 것. 믿어진다라는 말은, 현재 내가 믿어진다는 말은 결국은 기도하고 싶어진다는 겁니다. 기도는 언제 하는 겁니까? 내가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때, 더 이상 어떤 그런 희망이 없고 내 능력으로 한계가 다다랐을 때, 그때 기도하는 겁니까? 아니면 거의 절망에도 불구하고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니까 이젠 지푸라기라도 잡는 기분으로, 마지막 지푸라기 잡는 기분으로 혹시나 행여 그런 뜻에서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동기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뭡니까? 내가 지금 믿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을 내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난 다음에 내가 정말 내가 믿어지는 것이 있나? 그러면 내 행위를 보면 아는 겁니다. 주술처럼, 마법의 주술처럼 뭘 똑같은 걸 갖다가 주문을 외우면 무슨 기적이 펑 일어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분께 내가 기도하고 싶어지는 것. 그게 바로 지금 현재 내가 믿어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받은 것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성령을 받지 않으면 내가 스스로 내가 조용한 시간에 아무도 나를 인식하지 못하고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에 근데 조용히 앉아서 진지하게 믿음으로 기도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또 혹은 다른 말로는 내가 기도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라는 것에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과거적으로는 내가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이 어떻게 가지게 됐는지, 지금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기도하려고 하는 것이 과연 내가 기도하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는 문제들, 이게 내 믿음의 척도가 될 수 있는데, 하나 그러면 더 미래적이랄까요? 그러니까 소망적이랄까요? 과거, 현재 얘기를 했다면 소망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소망이 있느냐는 겁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라는 말은 내게 소망이 있는가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소망이 있는 것. 소망이 없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끝인 겁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겁니다.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에, 잘 살고 싶기 때문에 다른 사람 하는 거 다 하고 싶은 겁니다. 돈이 없으면 다른 사람도 다 하는 거 다 못해가지고 안달이 나고 조바심이 나고 패배감을 느끼는 겁니다. 실패자고 경기에 진 사람이라고 요즘 흔히 젊은 사람 하는 말로 루저란 말하는 겁니다. 왜요? 내가 다른 사람 다 하는 거 못하니까요. 경제적 여건이 나를 받치지 못해주고 내 명예적 어떤 권력이 나를 받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소망이 있는 겁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 내가 성령을 받았다면 내가 소망이 있는 겁니다. 진정한 소망이. 그러면 다른 사람 다 하는 거 못해도 별로 답답지가 않아요. 아쉬운 게 많고 답답고 내가 스스로 볼 때 너무 초라하면 소망이 없는 겁니다. 천국이 초라한 곳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우리들에게 하찮은 것입니까? 머릿속에서는 새 예루살렘, 12 어떤 문, 12문 보석으로 된 문들, 생명수 강가에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으며 밤도 없고 눈물도 없는 곳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흑우 훗날 틈만 있으면 나를 쳐다보면서 자책하는 겁니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저것도 없다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신 것만, 살게 하신 것만 해도 기적과 같은 은혜가 있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입히시고 먹이시며 지키시는데 내가 조금도 없다고, 내가 조금 비천하다고, 그것은 소망이 없는 겁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라 말하는 것은 바로 그런 과거적으로 내가 믿음을 가지게 된 것, 내가 지금 현재 뭔가 믿어지는 것들, 내가 지금 현재 기도하려는 것들, 그리고 내게 소망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라 할 때 내가 성령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서 간략하게 한번 쭉 풀어보고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3장 1절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바울이 이렇게 굉장히 강하게 압박하듯이 이렇게 질책하듯이 쓰는 편지글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강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굉장히 책망하는 거죠. 어리석다고. 이유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갈라디아 사람들은 예수님을 못 본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이란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시대가 비슷한 시대였습니다. 그때 갈라디아 교인들이 듣고 있던 바울로부터 복음을 전해들었던 AD 40년대 중반 정도, 중후반 정도, 44년, 45년, 영무렵, 46년까지도 볼 수 있죠. AD 40년대 중반쯤 되는 그런 무렵에는 예수님이 살아계셨다면 육신의 나이가 45살 정도 될 그 무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은 비슷한 시대에 태어나고 비슷한 시기에 자랐던 그런 사람들이 그 주를 이루는 것이 바로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이란 말은 실제로 본 적은 없지만 본 것과 같은 그런 거예요. 왜? 첫째, 시대가 같기 때문에. 발 없는 말이나 소문이 천리를 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비슷한 시대에 몇 달만 지나면, 특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광경은, 그 사건은 언제 일어나냐면 6월절 절기 가운데 일어난 겁니다. 6월절 절기라는 것은 그 멀리나 아프리카에서부터 시작해서 지중해 그 연안에서 모든 유대인들은 다 유대 6월절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이는 겁니다. 다 최소한 100만 명 이상 모이는 겁니다. 그 당시 그 인구 밀도로 볼 때 적어도 믿음이 좀 있다고 말하는 모든 유대인들은 다 예루살렘에 다 모인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 보는 앞에서 못 박히신 겁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계속 사는 겁니까? 아니죠. 다 돌아가는 겁니다. 다 돌아간 겁니다. 심지어 그 중에 일부 사람들은 뭡니까? 6월절 끝난 후에 50일 지난 날을 오순절이라 말하죠. 오순절 있을 때 베드로가 나가서 설교를 할 때 그때 여러 군데서, 열몇 군데서 왔는 사람들이 본도, 가파도기아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그 지방 언어로 다 들렸다, 방언이 다 들렸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 예루살렘에 와서 6월절을 지켰는데 일부는 많이 돌아갔지만 상당수가 50일이 지난 오순절까지 지키고 하려고 유대인이 3대 절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3대 절기 중에서 2개 절기가 50일밖에 차이 안 나기 때문에 온 김에 2개 다 지키려고 그 열성 유대교 교인들이 오순절까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그때 설교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라 방언으로 다 들렸단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 지금 여기 듣고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은 거리가 평균으로 말할 때 그렇게 많이 먼 쪽에 속하지 않는 겁니다. 평균 정도? 그러니까 상당수의 많은 유대인들이 이 갈라디아에 살아오고 있던 유대인들이 그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못 박힌 걸 다 본 겁니다. 심지어 그 중에 일부는 오순절날 베드로의 설교까지 듣고 회심한 사람도 많을 겁니다. 그들이 가서 그대로 이제 오순절 끝나는 날 자기 집으로 돌아갔겠죠. 가서 얘기 다 한 겁니다. 내가 이번에 예루살렘에 갔는데 이런 걸 봤어. 예수님 부활했대. 근데 그 마음을 듣는 순간에 내가 갑자기 내가 마음이 찔림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할 거 하고 내가 뉘우칠 수밖에 없었어. 그때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많이 봤어. 병자가 낫고 죽은 자가 일어나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많은 사람을 봤어. 그 얘기를 약간의 시차를 두고 예루살렘에서 온 많은 그 갑바두기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통해서 다 들은 겁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이란 말은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 사람의 말이 허황된 말 같으면 안 믿어도 괜찮지만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더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똑같은 얘기를 직접 목도했다고 다 얘기하지 않느냐? 그 말은 간접적으로 본 거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이란 말인 겁니다. 누가 너희를 꾀드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대다수고 대주류였는데 아닌 사람들이 있더냐? 그 말은 뒤에 와서 그 복음을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은 그런 유대교 정통 유대인들이 와서 다른 말을 그들에게 막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너희가 흔들리냐? 그 말을 묻고 있는 거죠. 3절입니다. 2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그러면 뭐 꾀임을 받아도 좋고 시험을 들어도 다 좋은데 하나만 내하고 얘기하자. 하나만. 바울이 거기 말하고 있는데 하나만 알고 싶다. 뭐라고 말하냐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네가 지금 예수를 믿지 않느냐. 네가 지금 누구는 예수를 직접 본 적도 없고 이방인 출신 갈라디아인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간 적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가 마음속에 믿어져서 지금 믿고 있지 않느냐. 네가 성령을 받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너희가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인데 너희가 무슨 율법의 행위를 했느냐. 할례를 받았느냐. 그렇지 않으면 11조로 10계명을 꼬박꼬박 지켰느냐. 뭘 했느냐. 묻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느냐. 성령이 너희 가운데 없으면 예수를 믿어지지 않는데 너희가 지금 믿고 있지 않느냐. 너 교인 아니냐. 어떻게 해서 믿었느냐. 그거 묻는 겁니다. 너희가 유대인처럼 지키라는 그걸 잘 지켜서 십계명과 율법의 모든 조항들을 잘 지켜서 그래 네가 믿게 되었느냐? 아니면 신체적으로 택한 민족의 그 상징인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네가 믿게 된 거냐? 어느 거냐? 묻는 겁니다. 그러면서 혹은 그렇지 않으면 듣고 믿음이로냐? 바울이 나한테 복음을 전해 듣자마자 마음에 생진 처음 듣는 얘기가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자복하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해서 믿게 되고 세례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바울이 말하는 것은 너희가 지금 현재 너희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 성령이 감동하신 거, 성령을 받은 그 사실은 너희가 유대인의 어떤 그런 그 율법을 것들 행함으로써 그것이 너희 속에 유지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나한테 복음을 처음 접했을 때 듣고 믿음으로써 그것이 생기느냐. 그거 다시 확인하라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거기에 대해서는 머뭇거릴 그런 근거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후자 아니고서는 전혀 대답에 나올 게 없는 겁니다. 그걸 다시 재차 머릿속에서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바울이. 3절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봐라. 너가 대답할 게 한 가지밖에 없지 않느냐. 율법의 행위도 조금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전혀 들지 않는 겁니다. 율법의 행위는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면 너가 첫 번째 문제 율법의 행위가 아니지. 그러면 내한테 듣고 믿은 거지. 대답하는데 1초의 망설임이 없지. 그런 다음에 하는 말이 3절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봐라. 대답하는데 망설일 게 없지 않느냐. 답은 쉽게 나오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가 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흔들리느냐. 그 말인 겁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라고 묻는 겁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듣고 믿음으로써 교인이 되었다가 이제는 뭐 하는 거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내가 뭔가를 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와서 그 사람들 바울이 떠난 그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마구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뭘 아느냐. 우리는 수천 년간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왔고 그 수많은 시대에 애고로부터 모세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이끌어왔고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흥망성쇠한 다윗과 솔로몬 그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고 그 역사하시는 기적의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신데 그의 아들이 예수님이라면 네가 하나님도 좀 알아야 되지 않겠니? 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도 다 좋은데 진짜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고 그러면 할례 받아야지. 할례. 택한 민족으로서 표식이 육체에 있어야 되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내 백성은 이것을 지켜라라고 율법을 주셨는데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는데 그거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다시 반문시키는 겁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왜 흔들리냐? 누군가 처음부터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것이 아니고 이왕 믿을 것 같으면 율법을 지켜야 돼.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 구원이 흔들릴 수도 있고 부분적일 수도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왕 그러면 좋은 게 좋지, 하나 더 하는 게 좋지 싶어서 할례도 받아야 되지, 그럼 또 율법도 지켜야 되지, 십계명을 지켜야 되지, 이런 생각 속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르쳐서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냐, 육체에 뭘 갖고 해보고 싶어 하는 건 자꾸 이거 할까 저거 할까 뭔가 보탬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죠. 4절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굉장히 어려운 말이고요. 굉장히 해석에서도 여러 가지 성경학자들마다 의견이 많이 갈라지는 것 중에 하나가 이 4절입니다.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가장 보편적이고 주류의 어떤 의견이 이겁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받은 괴로움이 뭐겠습니까?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냐 할 때 이같이 많은 괴로움,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이 말할 때 서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 많은 괴로움이 뭐겠습니까? 아마 그것은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생각하면 됩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물론 뭐 좀 더 확장돼 보면 비시디아 안디옥부터 시작하겠지만, 그러나 더 아주 좁은 의미에서의 갈라디아 지역이라 이렇게 말할 때에는 가장 대표적으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도시는 세 도시입니다. 루스드라, 그 다음에 이고니온, 그 다음에 더베, 이 세 도시들이죠. 특히 루스드라에서는 안전벨기를 일으킴으로써 스스가 내려왔다고, 제우스가 내려왔다고 그 앞에 헌화하고 제사 진락하는 걸 억지로 마련하는데 몇 시간 지나지 않아가지고 비시디아 안독으로부터 온 그런 유대인들이 와서, 회원권들이 와서 이 물을 충동해가지고 이것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는 그런, 듣지도 못하고 받을 수 없는 그런 걸 얘기한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에서 그 사람 자극해가지고 돌로 치게 한 겁니다. 조금 전까지 신으로 제사 진락한 대상에 대해서 같은 사람들 돌을 들고 치는 겁니다. 바울 쳐가서 거의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끌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거기서 일어나서 다시 더베라는 곳에 가는 겁니다. 그 이튿날 하룻밤 자고 곧바로 그 돌에 맞아 죽었던 같이 완전히 그런 상태에 됐던 것이 바로 루스드라입니다. 그럼 비시디아 안독에서부터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에서 더베까지 갈 때 이 수많은 가운데 수많은 고통을 겪은 겁니다. 가는 곳마다 이렇게 어려움을 많이 당한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당했는데 바울이 그 1차 전동에서 떠나고 난 다음에, 돌아오고 난 다음에 그 지역이 평안을 잘 유지했겠습니까? 아니요. 바울이 있는데도 그렇게 회방을 했던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수많은 방법을 통해서 예수 믿는 자를 핍박 안 했겠습니까? 그걸 가르쳐서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냐, 그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나뿐만 아니라 너희도 마찬가지로 나 못지않게 괴로움을 받았지 않냐. 그런데 그 괴로움 받은 것이 뭐 때문에 받았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과연 그게 헛되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5절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신 이 일이 다 죽은 줄 알고 완전히 쭉 뻗으니까 바울 돌 맞아 죽은 줄 알고 온몸이 엉망이 됐으니까 질질 끌어갖고 성방에 내놨는데 다시 일어났어요. 그 다음날 다시 더베로 가는 겁니다. 바울이 뭐 하신 겁니까? 너희 가운데 믿게 하시고 또 능력을 행하시는 이 일이, 능력을 행하신 이 하나님 혹은 성령님이 그 같은 역사하심이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를 믿게 하시고 또 너희 가운데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그 말이겠죠. 그것이 과연 율법의 행위였으냐 혹은 듣고 믿음이었으냐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내가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하룻밤 자고 곧바로 내가 더베로 갔었는데 그때 너희들 나를 보고 무슨 생각했느냐 묻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 해서 그 기적이 일어나는가 아니면 성령의 역사하시는 것 때문에 일어나는가, 그걸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율법은 제일 처음에 받은 십계명이죠. 출애굽기 20장에 나옵니다. 십계명이 오늘 신명기도 나오지만 제일 먼저 기록된 것은 출애굽기 20장에 나옵니다. 그럼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그때의 시기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보시고 아브라함을 믿음을 의롭다 여기시고 나는 네 하나님 되고 나는 네 백성이 될 거라고, 네 자손들은 해변의 모래같이 바다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할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언약 그 사건과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던 그 율법을 처음 받았던 그 시기는 430년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430년. 무엇이 앞입니까? 아브라함이 훨씬 먼저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그러고 있다가 그 아들들이 요셉이 이집트 애국으로 건너간 뒤에 다시 400년 돌아왔으니까 아브라함이 처음 그 언약을 받았던 시기보다도 430년 이후에 율법을 처음 십계명으로 하니까 처음 주신 겁니다. 무엇이 우선적입니까? 무엇이 더 큰 권위를 가집니까?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의롭다라고 말하는 것은 인간 속에서는 의로움이 하나도 나올 수가 없는데 아담의 어떤 그 죄성 때문에 의롭게 나올 수 없는데 그냥 하나님이 의롭다고 그렇게 여겨주시는 겁니다. 여겨주시는 것은 율법의 행위 때문에 그런 건가? 십계명 지키면 되는 건가? 아니면 의로운 말이 의롭다고 여기는 것이 인간에게 의로운 것이 없는데 의롭다고 여기는 것이 하나님이 언제 의롭다고 여기셨는가? 한번 생각해 보란 겁니다. 그것은 아브라함 때 처음 그 말 나왔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때. 그것은 율법이 나오기 430년 전에 처음으로 의롭다고 말한 것들. 의롭다는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구원받게 되었다. 같은 말을 그러지 않습니까? 의롭게 됐다는 말 자체가. 의롭다는 말 자체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과 같이 존재할 수, 그걸 할 수 있다. 그걸 할 수 있다. 구원받게 되었다. 그게 의롭다는 개념인 겁니다. 의롭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의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정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믿으면 의롭다고 내가 그렇게 정하겠다고 생각하신 겁니다. 그래 정함과 같으니라. 그럼 그 이후의 사람들도 율법으로가 아니고 행위로가 아니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내가 믿으면 그걸 의롭다고 정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공식을 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고신 이제 최초로 의롭다는 것을.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적용할 때 마지막 7절에 그런즉 앞에 나온 걸 다 정리한 겁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선언하는 겁니다. 알지어다라고 선언하는 거죠. 아주 강력하게 예외 없이.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의 자녀가 된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 자녀가 된다는 말을 좀 이따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말이죠. 또 의롭게 되는 의인의 자손이 있다는 말이고 복의 대상이 된다는 말이겠죠. 그건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그렇게 오늘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또 다른 말로는 내가 믿고 있는 것은 이렇게 묻고 싶어요. 내가 믿고 있는 게 도대체 뭐냐는 겁니다. 난 예수를 믿습니다. 맞죠? 예수의 정확한 말은 복음의 사실. 그가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그가 그 오신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고통과 수모 속에서 그가 결국은 십자가에 죽어주셨고 십자가를 회피하지 않으시고 그걸 다 수용하신 거죠. 그가 다시 우리의 부활을 위해서 첫 열매가 돼서 부활하셨고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쁜 소식. 그게 없으면 우리에게도 적용이 안 되니까 나는 그 복음의 사실을 믿습니다. 맞아요. 그게 믿음의 근거 맞아요. 맞는데 내가 믿는 바는 무엇을 믿느냐는 겁니다. 방금 그거죠. 복음의 사실을 내가 내 마음속에서 믿어지는가? 또 하나는 어떻게 믿습니까? 어떻게 믿습니까? 교회 잘 다님으로써 한 번도 주일 예배 안 빠짐으로써 혹은 내가 산기도를 내가 열심히 다님으로써 아무 얘기하지 않고 내가 겸손하게 40일 금식기도를 함으로써 그 헌금을 내가 많이 해서 정말 목숨같이 피같이 아까운 물질인데 이걸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막 팡팡 바쳐서 가지고 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가치가 있다고 그렇게 하면 구원을 받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습니까?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절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라는 게 나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이렇게 말할 때 그 1절에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우리가 아마도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들어왔던 얘기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을 간결하게 정리해보는 것이 오늘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는 관점이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처음 보는 내용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내용들을
보다 본질적인 관점에서 간결하게 머리를 정리해보자는 관점이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뭡니까? 그 속에서는 성경 속에는 그 표현을 그대로 빌릴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구원자, 구주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 그리스도스. 구원자가 오셨는데 구원자가 나를 믿으라라고 말만 하고 하늘로 훅 올라가면 되는데 죽으신 겁니다. 그게 좀 독특한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주체가 누구냐? 강도 둘이 죽은 것이지만 강도는 별개의 어떤 그런 신분으로서 죽은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된 겁니다.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그분이 그냥 말씀으로만 구원하시면 되는데 그가 직접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라는 걸 생각할 때 우리는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시는 내용이죠.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속에 생각해야 될 개념은 뭐냐면 다 이루신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다 이루신 것. 그 하나로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7마디 말씀하셨는데 그 가상 7원 가운데 한 말씀이 바로 다 이루었다라는 그 말씀인 겁니다. 다 이뤘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른 게 더 필요를 하지 않는 이런 뜻입니다. 다 이뤘단 말씀은. 그런데 우리는 자꾸 다른 거를 뭔가 추가하고 싶어 해요. 내가 잘 믿는 티를 내고 싶어서. 또 어떤 때에는 그 사람의 속도 모르고 어떤 사람의 그 신앙생활을 보면서 부러워하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헌신 봉사를 많이 할 수 있을까? 물론 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좋긴 하겠지만 그것 때문에 마치 거기에 구원에 비례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조차도 필요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믿음 하나만, 우리 속에 있는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 그거 보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다 이루었다고. 또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라는 속에 생각할 때 그 속에서는 구원의 길이 열린 이런,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밝고 환하고 가기 쉽고 푹신푹신한 너무나도 아름다운 길이 나한테 열린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란 속에서는 내 앞에 구원의 길이 열린이란 말이 되는 겁니다. 감히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탄탄한 양탄자가 깔려있고 좋은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면서 몇십만 명에 몇백만 명 중에 한 명 될까 말까 하는 그 길에 내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 앞에 그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겁니다. 구원의 길이 열린 이 말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란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우리가 누굽니까? 다 각자마다 다를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 앞에 나를 위해 가지고 마치 요즘에 무슨 운동 경기 올림픽 할 때 가장 높은 자리에 마지막에 가장 영광선 자리에 가는 것처럼 그 앞에 쭉 길을 안내해 준 사람이 있고 그걸 통해서 어깨에 힘을 주면서 내가 의기양양하게 그래 갈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구원의 길이 열린다는 뜻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냐고.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뭡니까? 내 삶이 그 속에라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는 것이라고. 내 삶이 그 속에 있는 겁니다. 십자가 속에 내 삶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다는 그 고백처럼 내 삶이 그 속에. 자, 1절에 보면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이건 제가 그 본문 서술할 때 잠깐 약속한 적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직접 본 사람들은 많지 않은데 아마 극소수 사람들이 보고 왔을 겁니다. 그들이 처음에는 기독교인으로서 예루살렘 간 게 아니라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갔었는데 그들이 갔다 와서 기가 막힌 기적 같은 얘기들을 한 겁니다. 그걸 통해서 그들이 바울로부터 말씀을 전해들은 사람들과 함께 그걸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이란 말은 직접 보고 들었던 이란 말입니다. 직접 보고 들었던. 마술사가 손장난으로 이렇게 뭐 해가지고 막 박수기면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박수를 치면서 참 제일 좋다 이런 말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구주로 봅니까? 구원자로 예를 들겠습니까? 손기술이 좋다고 생각하지 그 사람이 나보다 훨씬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다 보지는 않는 겁니다. 저 사람은 공부를 잘하는 사람, 저 사람은 마술을 잘하는 사람, 손기술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이지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우월하고 훌륭하고 더 존경받는 인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 겁니다. 모르겠어요. 아이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른은 최소한 마술사를 보면서 존경할 만한 사람이다 이런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뭘 말하고 싶어 하는 겁니까? 눈앞에 밝히 보이는 것은 직접 보고 들었던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은 내가 실제로 기적을 보지 않는다면, 내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기적이 아닌다면 믿을 수가 없는데, 이 사람들이 믿어지는 것은 그 일이 너무 기이해서, 기적 같은 일이라서, 근데 그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게 된 겁니다. 같은 말입니다.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이라는 말은 직접 보고 들었던 이라는 것을 개념을 생각하는 것이고, 또 다른 말로는 모른다고 할 수 없는, 모른다고 할 수 없는, 내 사촌 형님이 예루살렘 갔는데 갔다 와서 이상한 말을 했어 라고 들은 겁니다. 모른다고 할 수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1절에 보면 또 다른 말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고 말을 표현할 때 어리석도다라는 표현이 뭐겠습니까? 제가 질문을 몇 가지 드리면서 이 말에 대신을 하고자 합니다. 뭐 때문에 어리석은 겁니까? 십자가에 더 필요한 것은,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더 필요한 것은, 십자가가 있는데 그 십자가에 더 필요한 게 없을까 생각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꽃을 달아야지. 십자가에다가 금으로 코팅을 해야지. 금 코팅, 버쩍버쩍 금으로 코팅해야지. 금 코팅에는 십자가가 더 가치가 있습니까? 그냥 일반 십자가가 더 가치 있습니까? 똑같아요. 더 필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십자가에 뭔가 더 필요한 거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게 어리석은 겁니다. 어리석도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더 필요한 것이 없는가 생각하는 것이 바로 어리석은 겁니다. 거기에 할례도 율법의 행위도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어리석도다라는 말의 표현인 겁니다. 또 하나 같은 비슷한 개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만으로는 부족한, 예수님의 죽음으로서 다 이루었다 하시는데 불구하고 그 말이 믿기지 않고 그래도 조금 더 있는 게 안 좋습니까? 그래도 내가 뭔가 자꾸 하면 내가 구원받지 못한 것만 같았어. 그래도 내가 일주일은 금식기도 해야지. 그래야지 내가 구원이 확실하게 내거 될 것 같아. 필요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 믿음도 내가 하고 싶다고 믿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감동하셨기 때문에, 내 속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믿어지는 겁니다. 뭐가 더 필요합니까? 어디 가보면 뜨거운 말씀이 있다고요. 뜨거운 말씀 안 들으면 구원 못 받습니까? 이번 주입니까? 대구에서 뭐 교회 또 얘기가, 교회 그 코로나 그 질병 확산되는데 교회가 또 한몫했다고 그렇게 사회 이슈가 되고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대구 시내 M교회, 물댐 교회입니다. 물댐 교회. 두 날개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단지 하는 그 두 날개. 그겁니다. 수성구에도 물댐 교회 있고, 제가 사는 우리 집 옆 유라동에도 물댐 교회 있습니다. 그 옆에 참치 식당하고 김밥집하고 몇 군데 체인에 가고 한 교회 하나 있어요. 물댐 교회. 달서구에 또 있습니다. 이 세 교회가 무슨 저것끼리 힘을 합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가지고 이 세 개 교회를 따로따로 세웠는데, 요새는 교회들이 돌아가면서 오늘은 시주동에 있는 물댐 교회 세 교회 다 모이고 예배드리고, 또 다음 주에는 유라동에 있는 물댐 교회 와가 다 함께 모이고 예배드리고, 한 번은 달서구에 가고, 이하단적인 바람에 전염병이 확산돼가지고 백몇십 명씩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사회에서 뭐라고 합니까? 다 M교회, 교회랑 물댐 교회란 말하니까 다 교회구나, 또 교회구나 그러고 생각합니다. 뜨거운 게 뭐 있습니까? 성경을 진실되게 더 알 수 있다고요?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서 믿어지는 그 의로움, 그것을 구원받는 것 이외에 뭐가 더 가치 있는 게 있습니까? 어리석도다라고 말한 겁니다. 십자가에 뭐 더 필요한 게 없는가? 색종이를 붙일까? 금분을 칠할까?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이외엔 좀 더 나은 것이 없을까? 그러면 성령의 역사를 보십시오. 성령의 역사는 누구에게 임하는 겁니까?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해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오히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죽여라고, 바라바 대신에 예수를 죽여 십자가에 달으라고 손가락질하는 그 많은 사람들 향해서 베드로가 뭐라 말했습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주가 되게 하셨다고, 구주와 그 메시아가 되게 하셨다고. 딱 한마디. 율법으로서나 뭐로서 행위로서나 아무것도 기여한 바가 없는 그 손가락질하면서 욕했던 그 유대인들이 그 한마디 말씀을 듣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회개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너가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나 3,000명이 회개했다고 그랬죠.
그 사람들이 무슨 근거로, 무슨 의로움으로, 무슨 행위로, 선행으로 구원받는 근거가 있었습니까? 했는 짓이라고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손가락질하며 죽이라고 고함치던 그 아글아글 치면서 쳤던 고함밖에 그 사람들이 없어요, 하나도. 그런데 그들이 구원받은 겁니다. 우리 어찌하고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겁니다, 그날. 오순절날의 역사는, 성령 역사는 뭘 보여주는 겁니까? 대표적으로 믿기만 하면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 겁니다. 뭐가 더 필요합니까? 예수는 욕한 것밖에 없는데, 그 사람들은. 핍박한 것밖에 없는데. 아직도 보이는 것으로 뭔가를 가치를 여기십니까? 보이는 것. 좋은 양복, 좋은 옷, 좋은 신발, 좋은 핸드백. 마음이 편안해지십니까? 이제는 보이는 것으로부터 좀 해방될 때도 되지 않습니까? 어리석도다라고 말한 겁니다. 보이는 것은 아직도 보이는 것으로 그 말한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리키는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장절은 히브리서 11장이죠. 우리가 별명의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 말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자들을 위해서 증거를 얻는데 뭐 쭉 이런 표현하는 그 11장 시작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히브리서 11장 3절에 뭐로 시작합니까? 믿음으로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이 천하 만국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줄 우리가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나온 말이 기가 막힌 말이 나오는 겁니다. 보이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니라. 보이는 것은 보이는 그 재료. 야, 유명한 핸드백이 있다. 무슨 세계적 유명한 브랜드 있다 합시다. 뭐 샤넬 핸드백이 있다 합시다. 야, 이거는 물소 가죽으로 만들었네. 물소 가죽으로서 핸드백 나오는 것은 보이는 것이 나타난 것으로부터 보이는 것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치 있는 것은,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니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는 거기에 생명이 있고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알려하노니, 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알려하노니. 내가 꼭 알고 싶은 것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그 알려하노니라는 말 속에 다만이라는 말이 붙어 있으니까 꼭 알고 싶은 것이 하나 있다는 말이죠, 2절에. 그래서 그거를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바울이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꼭 알고 싶다. 다른 건 회피해도 좋은데 이거 하나만은 대답을 회피하지 말고 꼭 내게 얘기하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희에게서 그 사람, 그 성도들이 아니고 나는 너에게 이걸 묻고 싶다.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너희에게. 그것은 마치 오늘 우리에게 묻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너희에게 꼭 알고 싶은 것이 있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꼭 알고 싶은 것이 있다. 너에게 얘기하는 거니까 다른 사람 시선 피하지 말고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아라. 너에게 내가 묻고 싶다. 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에게. 내용이 있습니다. 성령 받았냐 묻고 있는 겁니다. 너 성령 받았냐? 너 믿어지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시고 그가 내게 구원자가 되는 것을 네가 믿어지냐고 묻는 겁니다. 내가 성령 받았냐? 묻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알려노니, 다만 이것을 알려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그렇게 물었지 않습니까? 성령 받은 것, 너희가 예수가 믿어지는 것, 그거 맞나? 라고 묻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받았냐 묻는 겁니다. 내가 뭘 했어? 내가 학창시절에 샘기도 많이 해서 모태신앙인데 아버지 기도를 많이 하셔가지고 그것 때문에 믿게 된 겁니까? 그러면 오순절날 처음 믿은 사람들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도대체. 그래서 알려하노니라는 것은 너희에게 묻고 싶고 성령을 받은 그 내용을 내가 묻고 싶다. 그 역사, 그 히스토리, 그 과정을 내가 묻고 싶다는 거예요. 어떻게 너 성령 받아서 어떻게 믿게 되었느냐? 그거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내가 흥걸 많이 가. 여러분 고등학교 때부터 믿었습니까? 예수님을? 고등학교 때 흥걸 많이 해서 믿었습니까? 아니요. 우리하고 근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 역사가 어떻게 시작됐냐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거 어떻게 시작됐냐는 겁니다. 내 노력으로, 내 희생으로, 그래서 내가 믿음을 얻어진 게 아닌 겁니다. 믿음은 선물로 주어진 겁니다. 왜요? 말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하나님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얻게 된 겁니다. 또 2절에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할 때 율법의 행위. 자, 율법의 행위는 어떤 게 있습니까? 할례와 율법의 어떤 그런 규범들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할례도 받고 난지 8일 되면 할례를 받고
율법이 말하는 규범도 지켜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의 가장 핵심과 그 골격은 십계명입니다. 인간의 십계명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제1은 내 앞에 관심을 두지 말라. 가능할 것 같아요. 제2, 너를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시계 우상 만들지 마라.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우상에는 확장한다 그러면 내가 좀 더 마음의 위로가 되고 의지가 될 수 있는 그런 대상. 그러면 돈도 상당히 넓은 확장된 개념에서 우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야, 그거 어려울 수도 있겠네. 세 번째, 하나님이란 망인들 긋지 말라. 하나님이란 망인들 긋지 말라고. 아이들 그런 말 하잖아. 내 찍고 맹세한다고. 하나님께 맹세한다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 맹세한대요. 뭐가 그렇게 하나님이 그한지 만만한지 걸핏하면 하나님한테 맹세한대요. 하나님 망대 긋지 말라 하는 것 잘못하면 내가 모르고 실수했을 수 있을 텐데 계산은 안식일 기억하여 그날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 뭐 지원하면 내가 주일 개념이니까 지키려고 노력 많이 했지. 뭐 특별하게 뭐 덕을 위해서 생존 관련 일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일에서는 지키지 않았지만 그것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넓은 의미에서 수용 가능하실 거예요. 다 좋아요. 그러면 5계명 넘어볼까요? 재원 대부분을 공경하라. 거기에 대해서 싱긋이 웃으면서 그거는 통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부모 공경하는 제대로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제6 산하지 말라라고요? 쉽게 보면 가능하다. 아니요.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그 6계명을 가르쳐서 형제를 행해서 나가라 하는 자마다 이미 산한 자라고. 나가라는 것은 바보라는 것밖에 그냥 가벼운 욕설입니다. 가벼운 욕설. 가벼운 욕설이라 속에서 도끼를 품고 욕을 한 게 한두 번이었습니까? 근데 나는 6계명에 대해서 산하지 말라는 데서 나는 자유스럽다고요? 같은 소리. 7계명 가늠하지 말라. 가늠한 거 없죠. 맞죠? 육신적으로. 그런데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계명에 대해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만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남자 치고 여자를 볼 때 아, 저 여자 참 예쁘다. 내 아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 않는 남자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아닌 남자가 어디 있습니까? 음욕을 품지 않은 남자가 어디 있습니까? 7계에 대해서 나는 깨끗하다고요? 자유스럽다고요? 8계면 도둑질 하지 말라고요? 아마도 큰 도둑질 안 했지만 작은 도둑질은 아마 많이 했을 겁니다. 9계명은 거짓증까지만 거짓말하지 말라고요? 내 이익을 위해 가지고 거짓말한 겁니다. 어디 한두 번이었습니까? 수십 번이었습니까? 수천 번 될 겁니다. 아마 수만 번이 될 수도 있고. 내 이익을 위해서 진실과 다른 말을 거짓말한 거지 어디 한두 번입니까? 어떻게 10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까? 마지막에는 더 기가 막힌 겁니다. 제10은 내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탐내지 말라. 내한테 있는 물건보다도 내 이웃에 있는 물건은 무조건 다 탐해놔요. 그게 인간의 심리인 겁니다. 그냥 이거 강단에서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본성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냥 우선 말이니까 그냥 한마디 쓰겠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자기 여자친구가 세상에 제일 이쁘고 결혼하고 나면은 자기 아내 빼고는 다 이쁘답니다. 남의 집을 탐내지 말라고요. 어떻게 탐이 안 나는 겁니까? 모든 게 탐욕인데. 10계명은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계명을. 그래서 여기에 율법의 행위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 내 노력과 정성으로 노력하는 겁니다. 가능하면 예배 시간에 빠지지 말아야지. 나 가능하면 최소한 내가 헌금은 열심히 해야지. 이런 게 내 노력이겠죠. 그 노력 아무 의미 없습니다. 구원에 관해서는 최소한.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거, 그것 때문에 내가 내 길이 구원받는 길이 튼튼해지는 거 아닌 겁니다. 구원에 받는 길은 예수님의 피로 만들어 오신 길이기 때문에 그건 변함이 없는 겁니다. 내가 어떤 헌금과 내 어떤 교회 섬김과 봉사가 그것에 더해져가지고 그 길이 더 넓어지는 게 아닌 겁니다. 예수님의 피만이 유일하게 그 길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붉은 양탄자로. 다른 게 가는 아무것도 도울 게 없어요. 노력과 정성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적어도 구원의 길에서는. 세 번째, 의무적 또는 보상적인 것으로. 제가 하나 좀 폭넓은 성경적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에는 좀 넓은 개념에서는 비시디아 안독에서부터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가 있는데 이 도시와 도시 사이 간격은 좁은 게 30km에서 40km. 우리나라 리수로 말하면 적어도 100리 가까이 됩니다. 제일 가까운 도시와 도시 간 간격이. 넓은 도시와 도시 간격은 120km 정도 돼요. 300리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적어도 백리에서부터 3mm 사이 되는 거리를 이 루스드라가 올 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부터 여기까지 올 때 혹은 그 이고니온에서 이 루스드라까지 올 때 그 수많은 길을 그 고원지에 사막 헌준한 그 사막의 갈라디 지역의 그 사람들이 그 무슨 열정으로 여기 루스드라에 와서 돌로 치게 만들었을까요? 유대인들이 그거 찾아온 겁니다. 이 루스드라까지 왔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 열정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찾아왔을까요? 이게 율법주의인 겁니다. 율법주의는 뭡니까? 내가 율법을 완전히 지켜야만이 내가 의롭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고 의롭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율법을 완전히 지키려고 그래요. 지킬 수가 없죠. 지킬 수 없으면 마음이 아픈 겁니다. 절망감이 도달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절망감을 세워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가 뭐겠습니까? 나보다 더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걸 내가 지적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내가 의롭게 되는 겁니다. 내가 절대적인 의를 얻지 못하면 상대적인 의로움을 얻기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 못한 걸 계속해서 진실하고 밝히내고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상대적으로 더 의로워지고 그 사람은 상대적으로 더 열악해지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바리새인이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는 저 죄인 것 같지 않음을 감사하다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나는 저 죄인보다 훨씬 의롭다고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조금 부족한 게 계명을 다 지키지 못하더라도 내 의로움을 상대적으로 봐주십시오. 그 기도한 겁니다. 그래야만 유일하게 자기가 의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방이 어쨌든 간에 저놈은 세리입니다. 내국놈입니다. 계속해서 이기게 돼요. 그 이고니온과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온 사람들 뭐 생각했습니까? 저 하나님 이름으로 모독하는 저 사람들을 내가 그걸 함으로써 하나님 잘 섬기는 의로움 그걸 내가 뭔가 좀 상대적 의를 나타낼 수 있다 생각해서 와서 너 그러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그걸 함으로써 본인 스스로 상대적 의를 높이기 위해서 온 겁니다. 또 하나 뭔지 아십니까? 율법주의에서 내가 절대적인 의로움을 얻지 못하니까 상대적인 의로움을 얻고 그래도 마음에 찝찝하게 남아있는 조그만 게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내가 완전한 의가 아닌 게 이걸 없앨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어떻게 하니까 내가 선행을 하는 겁니다. 선행을. 헌금을 많이 하고 금식기도 하고 금식하고 구제하고 선행을 많이 하게 되면 내 마음속에서 그래 나는 선한 게 많이 했으니까 선한 것은 플러스 개념이고 아직까지도 내가 완전한 의에 이르지 못한 못한 부분이 마이너스니까 이 마이너스를 플러스라는 선행을 통해서 상쇄시키는 겁니다. 상쇄 논리로. 그래서 율법주의에는 두 가지 대표적인 게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갖다가 계속해서 비판하고 깎아내리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자기가 마음에 상대적으로 의로운 것을 드러내야 되고 그래도 영혼이 소멸되지 않는 조그마한 거 남아있는 그 의에 도달하지 못한 그 작은 부분들은 선행이라는 걸 통해서 스스로 상쇄시켜서 의에 이르도록 노력하는 겁니다. 그걸 가르쳤어요. 제가 의무적 또는 보상적인 것으로 그렇게 의롭게 되려 하는 겁니다. 율법주의인 겁니다. 자, 거기에 2절에 보면 율법의 행위가 나옵니다. 율법의 행위. 제가 그 했는 거고, 방금 했는 거고. 그럼 두 번째 2절에 듣고 믿음입니다. 듣고 믿는 것은 뭡니까? 믿어진 것으로. 그게 가치 있는 겁니다. 새로운 거 찾으라 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느 순간 잘 모르겠지만 성령이 내 속에 임하시면서 나같이 깨달음이 없는 데게 아무리 학력이 높고 지성이라는 사람도 이 시대의 지성이라는 사람조차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복음의 진리를 내가 쉽게 받아지는 겁니다. 믿어진 것으로 내게 가치가 있고 그게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 겁니다. 내 믿어진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다른 세상의 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란 것이죠. 그 다음에 듣고 믿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자생적인 인식인 겁니다. 누가 내게 회개해라 해서 내가 회개했습니까? 가슴이 마음이 아픈 겁니다. 찢어질 대로 마음이 아픈 겁니다. 자생적으로 내 속에 그게 있는 겁니다. 의식이, 자생적인 어떤 그런 인식이 있는 겁니다. 그것은 첫째는 회개요. 누가 회개하라고. 니 봐라. 논리적으로 A, B, C, D. 그러니까 봐라. 너는 죄인이야. 해서 내가 죄인으로 생각된 겁니까? 아니요. 어느 날 갑자기 저는 최초에 제 경험에 그 전에 기억이 있으면 잘 모르겠지만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중고등부 수련회를 간다고 어디 산에 갔습니다. 저녁에 형들이 몇 명, 고등학교 형들이 형 친구하고 형하고 며칠가 밤에 기도한다 그러면서 그 기도 옆에 큰 바위가 많았어요. 그 목이 뜯고 하는데 그 목이 하나 없이 기도한다고 올라가는 겁니다. 나도 그래야 되는 거 싶어가지고 중학교 1학년인데 용감하게 따라갔습니다. 그 띄엄띄엄 앉아 기도하기 시작하더라고. 나도 그냥 앉아 좀 떨리다 기도에 앉았습니다. 그런데요. 전혀 예상도 못했는데 바위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내가 세상에 그렇게 악하고 나쁜 놈이 아닌 겁니다.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추해 보이는 겁니다. 중학교 1학년짜리 죄를 지으면 얼마나 지었겠습니까? 근데 그만큼 통곡을 하면서 내가 울은 겁니다. 그 속에서 엎드렸는데 뭡니까 도대체? 무슨 기준입니까?
누구의 설득입니까? 회개는 자생적인 인식이지 내가 왜 논리적으로 내가 죄인이구나 깨달아서 하는 게 아닌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 가슴이 아픈 것은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그것 때문에 깨달아진 겁니다. 그게 자생적인 인식이죠. 그래서 듣고 믿는 것은 바로 자생적인 인식인데 거기에는 회개요. 기쁨도 있는 겁니다. 어느 날 성령 세례를 받은 날 아마 제가 기억으로는 아마 제 같은 경우에서는 1983년인 것 같아요. 3년 어느 이름 수련회 간 날 밤에 밤새도록 저는 기도했습니다. 밤새도록 하면서 나면 어느 날 한참 기도하다 보니까 주변에 좀 헌해진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아침 새기도 준비해야지라고 나올 때 공기가 그렇게 맑을 수가 없고 새가 우는 소리가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고 흘러가는 개울물 소리가 시냇물 소리가 그렇게 노래소리처럼 들린 적이 없었어요. 모든 것이 너무 아름답고 기뻤어요. 그 기쁨은 누가 설명해서 된 게 아닌 겁니다. 그런가요? 감격. 나만이 아는 믿음의 비밀을 가졌을 때 와 이게 도대체 뭐라고 설명해야 되는가? 그냥 간직하고 싶었던 그런 감격들. 그건 전부 다 자생적인 인식인 겁니다. 제가 한 번씩 우리 교회에서는 헌금 많이 하지 마세요. 이 말 해서 오해가 싶어서 상당히 조심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헌금은 본인이 느끼는 감격과 그런 걸로 기쁨과 감격과 그리고 죄송함과 그런 걸로 해서 드리는 어떤 그런 신앙의 고백이 헌금인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들은 헌금을 바칠 때 성령을 속여가지고 그 사람을 죽임을 당한 겁니다. 그러면 성령을 속인 것이 죄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성령을 속이게 된 근본 이유가 뭐겠습니까? 집 팔고 나니까 아까워서 좀 숨긴 겁니다. 아까운 게 동기가 된 겁니다. 최종적인 결과는 성령을 속인 게 되지만 그 근본적인 원인은 제1 원인은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헌금 드릴 때 감격과 죄송함과 그런 걸로 헌금 드리지 이외에는 헌금 드리지 마시라고. 아깝다고 생각되는 것이 조금이라 있으면 인간이 왜 그런 생각이 없겠어요. 있으면 드리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마치 헌금 안 드리는 것이 믿음인가 그래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헌금 그냥 드리고 싶을 때 정말 감격으로 드리고 싶은 게 있으면 그렇게 드리십시오. 편한 마음을 자생하는 인식으로 드리십시오.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 11조 안 드리고 뭐 다른 좀 더 필요한 그런 교회라든가 더 필요한 곳에 있으면 그냥 우리 교회에 11조 드리지만 다른 곳에 11조 하십시오. 근데 제가 11조는 안 해도 됩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지 않아요. 성경 말씀 그렇게 있잖아요. 말라기 3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내게 도적질 하는구나. 그런데 너희 나보고 내가 언제 도적질 했나? 너희 11조와 그 드리는 성물이라 봉물이라 11조와 봉물을 안 드리는 게 내 것을 안 드렸으니까 너 도적질 하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마태복음 23장 23절 누가복음 11장 42절 거기 보면 똑같은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박하와 누가복음 있는 표현을 빌릴게요. 조금 다르기 때문에 누가복음 11장 42절의 표현을 빌리면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채소의 11전 드리되 공의와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가 정말 율법사가 표현할 때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섬기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그와 같이 똑같이 하라고 말하는데 그 속에 11조 하는 것들은 그 속에 있는 성전을 고칠 때 성전을 보수하는 때 또 12지파 중에 레위지파는 그게 지분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 먹고 살기 위해서 10분의 1을 주는 것이 맞았다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신약시대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그 박하와 운양과 채소의 11조를 드리는 것은 그것은 이 시대에 남아있는 불쌍한 사람들이 그걸 도울 수 있고 성전을 도우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신약시대에도. 그런데 무슨 이론을 가지고 자꾸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 성도님들은 다 인식이 다 어느 정도 되셔가지고 수준이 높으시기 때문에 제가 부원할 설명은 없지만 간혹 제가 이렇게 말씀해서 그냥 단어적으로 문자적으로 보셔가지고 교회에는 헌금을 많이 안 하는 것이 그게 시험이 안 되는 모양이다 이렇게 잘못 오해하실까 싶어서 그냥 말린 김에 잠깐 말씀드린 겁니다. 그냥 편한 대로 믿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뭐든지 간에 교회 보고 의무적으로 우리 교회가 작으니까 내가 이 정도 부담해야 되는 그런 건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그건 헌금이 아닙니다. 헌금은 내가 감격과 죄송함과 그 속에서 그냥 내가 감사로 드리는 것이 헌금이지 그 이외에 나머지 요소들은 의무감으로 드리는 것은 헌금이 아니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 누구냐? 아브라함 같은 사람입니다. 그죠? 다른 표현하면 믿게 하시는 영으로 말미암은 자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이 내 속에 역사하시는 믿게 하시는 영으로 내가 계속 살아가는 사람은 바로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입니다.
내 속에 있는 성령께서 이렇게 하라고 자꾸 내가 감동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것이 그 믿게 하시는 영이 내게 역사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애써 외면한다 그러면 그거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가 아닌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바로 믿게 하시는 영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입니다.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입니다. 그게 민감해야 되겠죠. 또 다르게 표현하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막연하게 그냥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왜?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난 다음에 플러스 알파로서 하나님도 도와주시면 조금 도움이 될 테니까 안 도와주시면 본전이고 이거는 믿음이 아닌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가 아닌 겁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게 아니고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면 좋겠다고.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그건 하나님 뜻이라고. 내가 결과는 수용 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거 도와달라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으면 다 할 수 있다고. 세 번째,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삶을 지배하는 자. 너 무엇으로 사니? 하루 밥 3끼 먹고 삽니다. 가 아니고 나는 믿음으로 삽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삽니다. 내 앞에 좋은 일이 있을 것만 같고 내 앞에 불가능한 절망적인 일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삽니다.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입니다. 세상 살아갈 때 다양한 환경과 다양한 여건들이 내 앞에 가로막고 있지만 또 불확실한 미래가 우리를 앞에 사로잡고 있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게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입니다. 자, 거기에는 첫 번째 하나님을 믿으며라는 것.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구원의 확실성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또 하나님 섭리가 완전함을 내가 믿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하나님 섭리의 완전함을 내가 믿는 겁니다. 얼핏 보면 이거는 하나님 너무 억울해요. 왜 저 불의한 자들 더 잘 되고 나는 이렇게밖에 못 됩니까? 나는 왜 이렇게 안 됩니까? 하나님마다 안 됩니까? 여유를 가지시고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섭리는 완전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어떤 선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시는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나는 괜찮은데 그래도 우리 자식만큼 그러지면 안 되죠. 그것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 섭리의 완전함을 믿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으며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만족과 소망으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겁니다. 만족과 소망으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7절에 아브라함의 자손, 우리 잘 알기 때문에 간략하게 표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겠죠. 또 복의 대상, 하나님 주시는 그 참된 복을 주시는 그 대상이 바로 아브라함 자손이라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복의 대상. 마지막으로는 구별된 피조물. 세상에 수없이 많은 피조물들이 왔다 가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시킨 것이 바로 아브라함 자손이라는 뜻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3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그냥 귀로 듣고 그냥 이해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구원의 근거는 성령님의 감동으로 가지게 된 내 믿음으로 인한 것이다. 구원의 근거가 도대체 어느냐? 성령의 마음속에 감동하셔서 생기게 된 그 믿음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겁니다. 내 노력, 내 정성, 교회에서의 헌신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란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성령님의 감동으로만 갈 수 있는 것이 길입니다. 성령님의 감동으로만 갈 수 있는 길. 날마다 내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이끌어달라고 기도해야 될 필요가 거기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확신은 내가 완성된 하나님 나라, 최종적으로 하나님 들어가는 그 소망과 그런 확신이 있는 것은 내 모습 때문이 아니고 내 조건 때문에 가는 게 아니고 믿음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제목이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라 말할 때 성령을 받은 것은 우리 속에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와 같은 그것이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